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덕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어찌하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유행인 게 몇 가지 있죠. 그중 러닝이 유행인데요. 저 또한 그 유행에 편승하여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여러 고비가 옵니다. 점점 키로수가 늘어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참고 뛰면 어느새 5kg가 되고 10kg가 됩니다. 처음부터 키로수를 잡고 뛰지 않습니다. 뛰다 보니 그렇게 뛰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삶,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한 차례 양식을 얻어왔으나 그마저 얼마 가지 못합니다. 1절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기근에 강했고 타국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식량을 조금만 사오라고 합니다. 왜 굳이 야곱은 많이 비축해두지 않고 조금만 사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비가 조금씩 내릴 때에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저는 대체로 금방 그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맞고 갑니다. 그러다가 많이 젖고 우산을 구매하기도 하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기근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의 생존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이 가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야곱이 거주했던 가나안 지방 앞 문맥 창세기
37장을 살펴보았을 때에 가나안 남쪽 헤브론 부근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요셉이 있던 애굽, 나일강 하류, 멤피스 쪽은 약 400km에서 45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때 당시로 살펴보면 약 10일 이상이나 걸렸던 길고 긴 여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긴 여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돈도 들어갑니다. 야곱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당장의 상황을 계산하며 최소한만 조금만 구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기대를 뛰어넘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야곱은 단순히 양식을 조금 사오라는 명령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요셉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발판 삼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걸고 아버지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범죄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증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거는 절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이 전적인 책임을 걸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유다와 현재의 유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웠던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사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다듬으셨습니다. 그를 비겁하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에서 공동체를 책임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유다는 감성적인 호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미루는 것은 더욱더 큰 위협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믿음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묻히기만 낙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동의하거나 입술로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에서 책임지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유다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결국 움직여 베냐민을 보게 된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위기 해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끝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과의 형제들의 재회도, 깨어진 가정의 회복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결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는 열쇠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보증을 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달리 예수님의 보증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유다가 말로 담보를 세운 데 비해 예수님은 실제 자기 몸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책임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고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드러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증을 서주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최소한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작은 기도와 작은 기대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풍성히 역사하십니다. 둘째, 유다는 책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 약속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증을 섰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책임있는 리더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동의나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그의 보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참된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산도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눌려 야곱처럼 조금만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금을 올려드리면 그분은 큰 계획으로 사용하시며 책임 있는 믿음으로 서는 자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